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 같은 제목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첫 번째 구원이 뭐라고요? 제사함의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제사함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걸 알아봤어요?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이 보편적으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우리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목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는 그런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옛날에는 이 동서로 나눌 때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 할 때 어디가 더 잘 살았냐면은 예수님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시아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실크로드라는 말을 알죠? 그죠? 실크로드. 유럽은 그때 바이킹이라는 소리 들었죠, 여러분? 해적들. 그러한 삶을 전부 다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때 오늘날 문명, 그게 그 사도 바울이 탄 배에 실려서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네 자식이 3명 있었죠, 그죠? 셈, 함, 야벳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농사를 져가지고 대풍년을 이루니까 그 포도주를 해먹고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은 채로 잤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셋이 똑같이 봤는데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치부를 덮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함은 나와가지고 뭐를 했어요? 흉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아가 깨닫고 나서 함을 저주하잖아요. 함을 그 당사자를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7 족속이 다 죽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거기서 말할 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하면서 이 노아가 말한 게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이 있어요. 자, 인류학자는 셈을 우리 에시안의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함을 저 아프리카 계통 사람들의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야벳을 유럽 사람들의 계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창대케 한다고요? 야벳을 창대케 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자꾸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러다가 잠을 자는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오라고 해서 글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유럽이 아주 융성해진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들은
항상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라지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그게 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종교가 들어가는 나라 치고 못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창조형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이 세상에도 IT 기업 해가지고 다 이렇게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 보면 다 뭐 때문에 되느냐? 아이디어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라도 거기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뭐 어떤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져도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설계 도면에 옮기고 그래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가장 많이 발명했던 에디슨이 말하는 게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냐?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게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전에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복이라면 뭐 물질로 막 풍성하게 되고 막 그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질로 풍성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이디어,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지금 인류 역사상에 한 나라가 이렇게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그 근본 작용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전쟁 폐하에서 완전 축대된 나라 아닙니까? 오늘날 그렇게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 터전이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한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그러니까 없는 속에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하잖아요. 대부분 군사 전문가는 3일이면 함락된다 그랬어요. 군사력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 근데 지금 젤렌스키인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잖아. 만약 그분이 미국이 3일 만에 이거 그거 무너질 거니까 네 미국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도망가는 거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왜 그날 그냥 그대로 무너졌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도망간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심점이 하나도 없잖아. 뭐 하는?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 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기 위치를 하면서 나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니까 국민들이 뭡니까? 그분으로 딸떨 뭉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60년 70년대 그 박정희라는 분이 있어서 우리 맨날 되는 게 새마을 노래잖아. 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때 또 기독교의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예? 그분 때문에 막 교회가 막 구름대까지 뭐 기복신앙이라고 막 사람들은 비난을 하는데 그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판이 돼서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해서 인류 역사상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박정희라는 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를 해도 딱 하나예요. 사람들 이 머릿속에다가 어떤 꿈과 비전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위경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때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절망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상황을 갖다가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질 않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물론 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는 그 심령이 그 병을
걸림으로 나는 죽겠다는 심령을 가면 그 사람 급속도로 죽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하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무슨 프로인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부작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그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잘 사는 이제 이게 그 문구를 갖다가 했는데 사촌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근데 잘 사는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 통계를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프다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이건데 그럼 배가 아프다는 거는 뭐예요? 네가 잘 살면 뭐예요? 배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들은 너가 그래서 20억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벌 수가 있니? 배가 고프다고 해. 배가 고프면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는 뭐예요? 버린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차이 보면은 이 말 한마디인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냥 이 짐승처럼 몸뚱이만 갖고 태어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표하는 말조차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듣고 뭐 학교에서부터 듣고 어디서 들은 말이 형성이 돼서 내가 그 말이 들어오면 내가 갖고 있는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차이 보면은 못 사는 사람은 언어 수가 굉장히 작아요. 배우기를 안 하니까. 부자들은 언어 수가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남의 책을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이 딱 있고 또 어떠한 뭐 교회 와서 설교 들어도 그거를 내 거로 안 만들어. 그러니까 지식이 항상 그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게.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습득한다. 그러면 이 언어가 자꾸 들어오고 말이 자꾸 들어오면 내가 생각이 폭이 커요, 적어요? 크다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했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성격하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있든 없든 간에 죽기 살기로 대드는 데는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한다고. 왜냐? 그들은 똘똘 뭉쳤다고. 근데 한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자 하는 그 리더십을 갖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틀어주니까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그러니까 유럽, 그 바이킹족 같은 유럽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창조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기적적인 역사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문화를 갖고 살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문화 얘기하면 같은. 따로따로 있어도 다. 그 언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하나님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서워한다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간 통제하는 게 언어가 하나 될 때 통제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알죠? 그죠? 바벨탑 사건에. 그들이 뭐라고요? 인종도 하나요. 구음도, 즉 말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들이 경영하는 거를 뭐 한다고요? 억제할 수 없다. 그래서 뭐를 한 거? 혼잡행. 바벨이라는 거는 흩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러니까 물 올리줘. 근데 뭔 말이지? 갑자기 못 알아먹어. 그만큼 이 교만에 빠져 있으면 그 인생이 아무리 무엇인가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롤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벼락부자 된 사람들 또 몰락했다고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몰락했다고. 많은 사람, 여러분들도 나롤이 복권되면 좋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니까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내가 다스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가져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지식이 없는데 그게 들어왔다, 그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한국에 두 번째로 많이 됐던 200 몇십억
된 사람 신문에 났잖아요. 쫓짝 망해가지고 사기치다가 걸린 거. 우리는 미지에 모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야벳을 창대케 하사 그 다음 뭐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면 자 셈의 족속에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종교들이 다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동도 셈의 족속이에요 다. 그리고 함에게는 힘을 주셨어요. 운동선수들 다 함 족속들이 많잖아. 야벳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는 종교가 없어요? 본토 종교가 없다고. 기독교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서 발행한 겁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 셈 족속이에요. 야벳 족속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의 그 말한 것을 쫓아서 그래서 아시아로 계속 복음 증거하려고 했는데 막았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사람 속에 어떠한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도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받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하잖아요.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를 무슨 나라래요? 민주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국가라 하잖아요. 자본주의 국가. 그럼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은 뭐예요? 돈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돈이.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이 개인의 소유를 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 안 하잖아요. 뭐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열심히 한 사람이나 그냥 어영부영한 사람이 똑같이 배급받으니까 그럼 뭘 열심히 하냐고. 근데 민주주의에는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것도 개인 소유를 주잖아요. 땅은 못 가져도 집은 가질 수 있잖아요. 가들이. 에? 집은 자기 거야. 근데 땅은 나라 거지. 근데 민주주의 병폐는 뭐냐면 땅하고 다 가자니까 이게 가만 공터 있다가 거기가 올라가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가 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땅값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 하나 이렇게 조만한 거 사가지고 2층짜리 확 물어버리고 6층짜리 지면 또 갑자기 뭐가 됩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여러 가지 주의를 민주주의, 공산주의, 계몽주의 여러 가지 하면서 계속 인류가 해왔지만은 인간의 한계는 그게 완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도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납니까? 빈부 차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2, 3%가 97% 재산보다 더 많아.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랬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 눈도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또르르 굴릴 때는 내가 힘을 들여서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크면 눈이 이제 눈을 묻혀가지고 오잖아. 한번 쓱 밀으면은.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목자는 뭐냐? 누가 뭐래도 돈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잖아. 일들을 하는 게. 공산주의의 목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의 목자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 김정은이 목자예요. 에?
자기들 피 빨아먹는 거는 모르고 그분이 목자예요. 예? 그런데 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는 거짓을 포장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에. 예? 거짓을 포장하네. 위하는 척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군인 보고 뭐라 그래요? 국군이라 그러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 그러잖아요. 가도는 국군이라고 하고 인민군이라 그러잖아요. 인민을 위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민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 천안문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민주주의를 딱 하니까 뭐예요? 인민을 위하는 인민군대가 들어서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예요.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민군대가 누구를 위한 군대예요? 그 오야홍을 위한 건데, 모택동이나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 위에서 있는 거지, 인민. 근데 갖다 호칭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여요? 인민군이라는 거예요. 인민군. 우리는 국민이라 그러잖아. 가들은 뭐라 그래요? 인민이라는, 그래서 동무라 그랬잖아. 에? 동무인데 비판하게 만들고, 동무는 친구 아니에요.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데 비판하고 막 그런, 이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하는 수책은 위하는 척 하는데 종국은 뭡니까?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마귀를 향하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는 게 뭐냐? 거짓말에 속아. 달콤하게. 거짓말은 뭐냐?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은 미혹해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은 잘 살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참, 그 부자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면은 수익이 10%가 납니다. 100만 원을 하면은 이득이 10만 원을 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은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냐고. 그걸 지가 먹으려고 어디서 논해가지고 지가 먹지. 사람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느라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내 먹으려고 그러지. 그거를 분해하는, 이제 나눠 먹으면 가족들이나 이렇게 나눠 먹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한 거 믿고선 100만 원을 갖다 주고 10만 원을 받아. 이자 놀이 하는 사람은 그렇잖아. 이자 받으려다 원금 뜯긴다. 그러니까 절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민주주의, 이게 자본주의라고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는 목자가 누구라고요? 돈이 목자예요. 그거에 목숨 걸고 이제 인생을 사는데, 근데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서도 가스 없으면 못 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못 간다고. 그리고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 있어도 내가 재산세 못 내면 차 앞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은행빚은 다 갚았어도 재산세 못 내면 그 집도 차 앞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를 뒷받침해서 유지할 때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잖아요, 돈이. 근데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면 지 돈 쉽게 내보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다른 점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기 구원에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그 믿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지 못하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습니까?
예? 돈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돈이 주는 그 힘을. 여러분 200불이 큽니까? 20불이 큽니까? 200불이 크잖아요. 근데 뭐가 큽니까? 200불로는 사는 게 더 많아. 20불보다는. 그렇잖아요. 가난하다는 상태는 뭐냐? 나한테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면 뭐가 됩니까? 삶이 그만큼 뭐가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졌다. 그러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로 말을 하면. 예?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래요? 선을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내가 뭐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자, 지금은 이제 그분이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을 목자로 삼았을 때 그럼 그분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출발점이 뭐냐? 그분이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림의 떡. 어? 떡은 떡인데 먹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걸 알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게 와야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혜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로마서 4장 1절에 나와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뭐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돼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 자,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향한 생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향한 생각은 뭐예요? 내가 평안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삶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있어야 돼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힘든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여기서 일단 벗어나야 그 다음에 어떤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 어디요? 파키스탄인가 어딜 봤는데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배 들어오잖아요. 큰 배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체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약이고, 이렇게 텔레비에 보니까 약이고 뭐가 얼마만 노출되면 다 암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암이. 이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터뷰하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이 꿈이 포도청이라서 안 할 수, 이 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일조차도. 그리고 이게 물이 이렇게 오염된 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금 같은 거 이렇게 금가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조금 있다니까 눈이 티 나오고 실명돼 버리고 막 간이 어떻게 되고 여기 다리가 막 썩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질비한데도 청년들이 가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인터뷰하니까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잡이 많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라도 죽는 거 뻔히 알고 병 걸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내 몸은 괜찮기를 그거 소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못 살 때는 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부정부패가.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되게 되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 그 사람들 대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이라는 게 생기게 다 된 거예요. 야, 니들 연금 그렇게 주고 이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어? 비리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 속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을 때 어떻게 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또 누구에게 준다 그래요?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얘기를 해죠? 그걸 또 동일하게 이삭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 땅을 줄 거다. 이게 너희 지경이 될 거다. 그런 다음에 야곱 시대에 어디로 이전을 시킵니까? 예? 애굽으로 이전을 시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가 되게 해서 그 식구들을 다 그쪽으로 옮깁니까? 자, 아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뭐냐?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힘들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때 자식한테 뭐라도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향한 뜻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3대 만에 애굽으로 옮겼습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뭐예요? 다시 이를 오게 하잖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그 지경을 갖다가 정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정비하게 만들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거는 바로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길 원치 않습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선택했을 때 아담한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로만 평안이요 장래 소망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성경 건축할 때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노역을 하나도 안 시켰다고. 성경을 보세요. 노예로 잡아왔던 애들, 다른 민족 그 사람들을 다 그 일꾼들로 시켰지 안 시켰어요. 그 누구도 안 시켰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는 사는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자, 우리 로마서 4장 찾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이야.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일하는 터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시간당 얼마 받기라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에? 그래가 이제 돈이 나왔어.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거는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하고 했으니까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일을 안 했는데도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피땀 먹어서 일을 해서 벌은 거는 이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노동의 대가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그거는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고. 계약을 해서 어차피 내가 그 많은 노동 대가를 해서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얻었을 때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이제 창대하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예요. 그 나라 가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가 하나님 때가 되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애굽 왕을 갖다가 해 돌게 만들어 가지고 핍박하게 만들잖아요. 에? 그래서 여기선 살 게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니들이 들어가는 땅은 니들이 도로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집 지놓은 것도 아니고 우물 파놓은 것도 아니고 밭 배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 거 니들은 가서 뭐 하라고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점령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식은 종국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거 잘 됐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저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장사를 하자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면 내가 거기 가서 하겠다. 이 교회에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따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도 좀 불행한 분이에요. 에? 대통령 때 와이프 날라갔지. 자기 총에 맞아 죽었지. 또 딸도 5분에 갔다 왔잖아요. 뭐를 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알아주냐는 얘기. 그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뭐 그 발판이 돼서 그 없는 데서 발판이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됐지만 그분 생애 보면은 좀 불행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무화과를 내가 심으면 복 받는 사람은 그 무화과 열매를 내가 먹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한 거를 봅니다. 또 하나 보면 사울을 왜 다윗을 초대왕으로 안 세우고 사울을 세워놨습니까? 왕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없었어요. 왕을 어떻게 하는지, 뭐 군비를 어떻게,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행정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걸 40년 동안 세워놔가지고 뭡니까? 그런 제도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인 다윗을 그한테 딱, 그러니까 뭐니까? 사울이 세운 거 그대로 자기는 그냥 물려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에베소서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출발점은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칠의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그 사람들 20세 이하 빼놓고선 나왔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뭔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합력하여 선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이잖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알고 그 생각을 알고 그 안에 부합되게 될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기 코드를 갖다 소켓만 해놓는다고 전기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선을 연결을 해서 변화께서 오는 그런 선과 연결을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켓만 딱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오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죠. 많이 배운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다 그냥 쉽게 말을 하면 가난하고 뭐 이렇게 힘든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뭐요? 세상에서 잘나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 그러면 그 뜻이 뭡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야 자들이 왜 그래 됐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뜻이 뭔 것 같아요? 그냥 가난하게 들어왔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자,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의 가문은 멸망을 했어요. 다윗의 가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융성해졌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두 번째 바라봐야 되는 거, 왜 교회 나오는데 교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이 교회 나오면은 다 성경 지식은 몰라도 교회 나와서 얼마 됐든 뭐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 신앙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예? 교회 얼마 안 나온 사람도 막 전도하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 그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속에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쪼만 애한테 내가 야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쪼만 애가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언더스탠드 못하면 도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야, 성경에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 해서 로마서 8장에 뭐냐면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한테 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영이.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로마서 8장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이 뭐냐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이. 자, 그 영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뭐라고 내게 떠들으면 그걸 알아먹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이 교회 주인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영의 소리가 없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왜 성령께서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고 장래 소망을 주길 원하는데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다녀도 똑같아.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6장 봅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수를 당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는 이제 그 전에 이 재판받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왕한테서 자기를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 8절에 우리 한번 찬찬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즉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낫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고요.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이 권세와 이임을 받아 담액색으로 갔나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눈을 둬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데 삶은 피어지질 않아. 왜 그럽니까? 그거는 궁극적으로 뭐냐? 우리가 교회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앙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 성경책은 내용을 몰라도 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 선악간의 그 관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독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구약 통독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뭡니까? 스스로 생각했다래. 스스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 뭐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이분이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그 죽는데도 그 옷도 맞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분이 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자 13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렇게
그 유대교에서 흘러나온 것에 더 이분이 집중을 한 거예요. 예?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 여러분, 오늘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게 맥을 같이 하면 뭐냐면, 그 랍비라는 사람이 적어놓은 게 뭐냐? 이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전놨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상이, 제가 자꾸 우상숭배는 뭐냐면 신을 내가 만들어놔서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이 내 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에도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어느 때에 있나이까? 그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교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신앙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쫓아가야 되지. 교회 막 열심히 미쳐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때문에 하느냐? 자기 의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신앙은 신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생활인데 이거는 제껴버리고 신앙을 빌밀해서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했을 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주님을 알아야 그분이 말하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막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냐? 하나님 소리 안 들어요. 내 생각, 내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는 게 있잖아요. 사울을 책망하는 거. 하나님이 번제 드리는 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걸 기뻐한다고. 청종하는 거.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그 말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주의 전에 보면은 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자기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데 번제 드리고 뭐 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먼 데서 돈만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짐승들 사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다 한다고. 에? 그런데 이 짐승 파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생각하기를 뭐가 돼요? 아, 저 사람들 편의를 내가 이렇게 짐승들을 사고 하니까 처음 의도는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에? 저 사람들 불편하니까 내가 짐승들을 하고 이 사람이 돈 주고도 사가지고 드리게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귀여파가 되는 거예요. 귀여파. 에?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채찍으로 다 양들 쫓아내고 막 다 그거잖아요. 내 집으로 뭐요? 장사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쫑긋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하게 이 목사님들이 말 쓰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나를 믿는 백성은 뭐예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고 막 하잖아요. 위에 있고 내려가지 아니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떠나 자로나 우루나 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머리 되고 대표적인 게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구워주고 꾸임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에? 그런데 사람들이 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조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 오직 그렇게 달라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그 말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행하는 게 내 스스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열심을 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자인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나오는데 누가 듣고 누가 안 듣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누가 듣고 안 듣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은 누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겠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별로 인식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듣는데 뭐 30분 뉴스 다 하면 그걸 다 언더스탠 합니까? 아니에요. 뭐 이따가 나하고 필요한 가스값이나 올랐다면 가스값 올랐어? 나머지는 뭐 아나운서 떠들든 말든 상관없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뭐 어떤 집에 뭐 강도가 들었다면 뭐 그런가 보다. 이거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나하고 실적으로 연관된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내 눈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그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고. 그렇죠? 이렇게 일렬로 쭉 섰는데 내가 제일 뒤에 섰어. 앞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뒤로 돌아 갓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자기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서는 쪽이 돼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 보십시오. 그 언약해? 예? 이 다윗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 소가 띠모로 말면서 그 언약해 잡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집에 동전에 묻힐 수 있냐 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갖고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언약궤를 갖고 있는 집이 갑자기 하나님 복이 임했다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몇십 년 흘러간 거 아닙니다. 3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얼른 가서 그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자 가리키는 분이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 아프다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단 뭐가 돼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프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자잖아. 아프다, 고프다. 아프다는 뭡니까? 만약에 그 말은 아니지만 한문으로 쓰면 자자가 딱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목자가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예? 즉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에 그 시편 23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야훼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시편 23편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부족함을 보지 말아요. 부족한 쪽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얘기를 있는 쪽을 안 보고 없는 쪽을 자꾸 바라보고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준 거를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나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삶에서 어려운 데서 내가 벗어난다는 그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 개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언론을 통제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미자 씨의 뭐 동백아가씨 뭐 이런 게 다 금지곡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노래는 맨날 짠다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뭐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다 벌병 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그런 한국 사람 탄식조 다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해서 다 그 말을 없애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주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곡도 만들고 퇴폐라 그래서 막 머리 기르는 사람 장발족이라고 막 자르고 막 그때 사람들은 공권력이 너무 개입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국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공권력이 있어서 개조가 돼 나가는데 다른 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롤모델로 하는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람 흩어질 때 언어가 분열돼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가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하나가 되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거기다 나를 접붙임 할 때 이루어져. 내가 비록 돌 감람나무의 가지 하찮은 내가 열매 맺는 게 하찮은 건데 여기서 딱 가지를 끊어서 접붙임 알잖아요. 참 감람나무에 붙이면 나는 그때부터 무슨 열매가 나와요? 참감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 생각으로 나를 갖다가 딱 바꾸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 주님께서 내 영혼이 점점 잘되게 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반드시 그 옳은 길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그러한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지금 현재가 어둡고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도 그거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고 막 하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봉착하면 그때부터 막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절대 어떤 환경과 처해질 때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구원자를 버리기 때문에 곧장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파멸의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어려울수록 뭐예요? 예? 어려울수록 뭐를 해야 돼요? 소망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기적은 기적 바라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비록 육신은 시간이 가면 점점 노쇠하고 그거 해가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어서 장차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천국 봤습니까? 천국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아무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냐? 그 생각이 어떠한지 그 위인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 민수기 찾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12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예? 부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 하면 믿는 것이 어떠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부정적이 돼요. 그죠? 근데 이 내가 믿는 게 이 내 부정적인 환경이지만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 삶 가운데 인식을 하니까 긍정적이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 된 거예요. 민수기 13장 25절 이하부터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느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뭐 실과고 뭐 그런 거는 갖고는 싶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 환경이 갖고는 싶은데 내 처지를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말이 뭐냐? 33절 민수기 13장 33절에 뭔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라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또 더 충격적인 말은 뭡니까?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제가 아까 말을 했어요. 뭡니까?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라고. 사업 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심령만 거기에 빼앗기지 아니하면,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게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자, 여기에도 지금 극명하게 갈려지잖아요. 보고를 12명이 갔다 와서 했는데 10명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 자, 민수기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하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중요합니다. 자,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 느끼기에 어떻든 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게 우리 하나님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내 느낌이 그렇든 뭐 메뚜기 같이 느꼈든 하든 간에 여러분이 거기서 내 생각은 그래도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 주님 말을 선택하겠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인도할 거라. 이게 은혜 받은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면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2절. 안 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다시 읽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왜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왜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죽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소리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이 보이십니까? 이 말이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픈 이런 삶이 됐다고 단식하지 말고 오늘부터 뭘 바꿔야 됩니까?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럼 말을 바꾸려면 그 전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덤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성경의 이 내용들을 하나의 그냥 스토리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거를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을 할 줄 알아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고깃국 먹는데 나는 쓰레기국 먹는다. 이래 보면은 이 힘든 사람들 보면 성경을 다 해석도 잘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난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심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을. 욕심 없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자꾸 안 되는 쪽에다가 나를 포커스를 자꾸 맞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 그
그 사람 삶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면 그분이 하는 말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두고 나가야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왜 주셨어요?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역사 이래로 주를 믿는 민족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면 남에게 나무는 구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시편 23편 그 신앙관을 갖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변화의 빛이 되고 가난은 변화의 형통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문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둠 얘기하지 마세요. 힘든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를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단지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때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목자가 됐을 때 나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은 빛으로 변화될 것이고 가난은 부여로 변화될 것이고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며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체험하는 길로 나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얘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다가 그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으로 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궁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혁명이 나타나는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끊을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